스데반을 예를 들겠습니다. 순교자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첫 순교자 스데반.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은 왕관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스데반이라고 지은 것은 그 아들이 왕관과 같은 존재,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왕관을 쓸 정도 그 귀한 자리에 오를 거라는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쓴 왕관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왕관이 아니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씌워주신 순교의 왕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최초로 씌워진 순교의 왕관을 스데반은 쓰게 됐습니다. 스데반이 이와 같이 순교의 왕관을 쓰게 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순교자는 순교당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형을 당한다고 하면 화형대에서 순교당하는 순간 순교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대동강에서 칼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순교당하는 순간이 순교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자리는 그가 순교자였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들은 순교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단지 그들이 순교자였음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은 순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증명해 보이는 자리일 뿐입니다. 이미 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그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했다. 우리가 어떠한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황홀한 어떤 신적 체험,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 해봤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7장 뒷부분에 나오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면서 나온 부분은 그가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무슨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평소대로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순교의 그 장소에서 단지 그는 그때도 역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면 그가 그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그의 시선이 하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땅의 것을 여러분 두리번거리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물 위로 덤벼들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별다른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보편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늘 주님께 가 있고요. 그의 마음은 항상 하늘나라에 가 있고 그의 삶의 모든 행동의 판단의 기준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의 자리, 환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지못해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 떠밀리듯이 순교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교자는 여러분 이미 그들은 순교자였기 때문에 순교자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 가사를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면서 3절 그 찬송이 그런 거였죠. 순교자의 본을 받아 이 신앙을,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하세요.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순교자의 본을 받고 순교자의 신앙을 따른다는 게 뭘까?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토마스 선교사. 지금으로부터 딱 160년 전, 160년 전 토마스 선교사는 27의 나이, 그러니까 그때 나이는 26이겠구나. 26의 나이에 여러분 백령도를 비롯해서 서해안 일대를 2달 반에 걸쳐서 성경을 전해주고 예수를 가르치고 섬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세국 정책 때문에 서양인을 만날 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 이 섬, 저 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결국은 2달 반 하고 북경으로 돌아간 사람이 토마스. 그 뒤에 1866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보다 20여 년 전 사람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27의 나이, 그때 두 번째로 조선 땅을 벌죠. 그때 여러분 그가 타고 온 배가 우리가 잘 아는 역사책에서 잘 배웠던 제너럴 쇼먼호입니다. 그 군함을 여러분 상선으로 개조해서 사용됐던 그 배, 증기선, 그 배의 통역관으로 자청해서 들어오게 되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대동강에서 여러분 박춘권이라고 하는 무사의 칼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27의 나이였어요. 160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160년이 되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가 기억하자, 그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토마스 선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한 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으로 늘 존재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살아계신 분으로 느껴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쩌다 생각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자, 우리가 알다시피 토마스 선교사는 여러분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진 영국 태생이죠. 웨일즈 태생의 이 토마스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언어에 특별히 탁월한 사람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의학까지 공부했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24살 난 신부와 함께 그가 영국의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중국 상해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 상해로 들어와서 선교사. 근데 들어온 지 100일 만에 24살 난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동료 선교사의
그 비극적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24살 난 이제 막 결혼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몇 달밖에 되지 않는 이 꽃다운 신부가 중국 땅에 들어온 지 100일 만에 세상을 떠나요. 예? 그때 여러분 의식불명 가운데 있다가 잠깐 의식이 회복할 때 여러분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너무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24살 난 그 신부가 자신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있으면서 잠시 의식이 회복했을 때 그가 했던 유일한 말은 주님은 나에게 너무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 캐롤라인 24살 난 신부, 어린 신부. 그때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는 큰 실망을 하죠. 큰 시리에 빠지죠. 그러면서 영국 런던 선교회에 첫 번째로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첫 번째 선교 편지에 내 아내의 죽음에 관하여 쓸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는 골수까지 다 쇠하여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 일의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될 줄 알면서도 저는 움직일 수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선교사직을 사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중국 곡부라고 말하는 취부에 여러분 거기에 청나라 관세의 직원으로 여러분 일하게 돼요. 예? 그곳에 산동성 그쪽에 취부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그 세관 관리원으로 여러분 직원으로 일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또 성경 번역자, 성서공회 성경 번역자인 또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조선 땅에서 카톨릭을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 온 조선인들을 여러분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이 막. 그러다가 여러분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사표를 내고 성경을 구입하고 1차로 서해안 백령도를 비롯한 섬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이 토마스. 그리고 그 다음에 1866년 그가 제너럴 서머너의 후에 여러분 통역관으로 타고 결국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27이에요. 27의 나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분의 지배를 당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방언을 했느냐 못했느냐, 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봤느냐 안 했느냐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성령 충만과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선교사들은 첫째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동기들도 선교사들 많이 가 있죠. 아프리카에도 가 있고 지금도 가요.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야, 진짜 선교사다. 딱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다 그랬죠. 삶의 모습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자, 정원희 선교사 우리가 필리핀 가봤잖아요. 그분을 나는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 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 그분은 지금도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하는 걸 좋아해요. 필리핀 사람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삶의 기본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로 충만하니까.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은퇴 나이가 됐고 다 지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총회는 선교사는 우리보다 5년이 더 길어요. 더 연장해 줬어. 5년을 더. 예?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75세까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기는 필리핀에, 나는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나는 필리핀, 나는 이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게 진짜 선교사라. 선교사들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 예? 예? 선교사의 신앙을 본받는다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 이러한 사람이 순교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 삶에 그냥 코딱지만큼 밖에 없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순교자의 자리에 간다고 순교자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 예? 부인하기 바쁘고 도망갈 길 찾느라고 바쁘고 변명되려고 바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이에요. 예. 두 번째,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정말 순교자는 여러분,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 확고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막연한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가 하신 그 일, 그것이 무엇임을 너무나도 확신하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죠? 그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누구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인자를 보았다 그래요. 다른 사도들의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인자라고, 자신은 인자라고, Son of Man, 나는 인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 근데 사도들 중에 아니면 제자들 중에 아니면 그 누구 중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유일하게 스데반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분은 인자라는 지칭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잖아. 근데 왜 인자라는 말을 스데반은 썼을까요?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쓸 때에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 줄을 스데반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자라는 말을 쓸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 중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인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강의에 우리가 들었던 분들은 여러분 그 의미를 알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섰는데 구름을 타고 오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권세와 나라들을 그에게 주었다. 이게 다니엘이 본 여러분 인자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의 칭호가 인자인 것은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인자라는 말을 주님이 사용했을 때 그거는 여러분 고난 받는 메시아임을 알려줄 때 그때 인자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때 쓰인 인자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인자가 온 것은, 그리면서 여러분 인자에 관한 말씀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고자 함이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인자로 말할 때 여러분 그 인자는 어떤 인자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인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어야 할 인자를 표현할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면 통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자라고 주님이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예? 예. 인자가 이제 땅에서 모세가, 그렇죠? 예? 예. 노뱀 사건 언급하면서, 그렇죠? 예? 그 뱀이 들려야 하는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 인자라는 말을 쭉 한다면 그때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인자는 여러분 먼저 메시아라고 하는 신적인 관계 속에서의 메시아, 또한 그 인자는 사람으로서 오신 메시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여러분 이러한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이 인자라는 거거든요. 바로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인자로서 그분은 그곳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공생의 기간 중에 인자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로써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이 스데반은 주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사도들보다 더 깊으면 깊었지. 결국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는,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판단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거 따르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결국 이 순교자의 이 사명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놀라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듯이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아도요, 한국 교회가 이처럼 축복받은 이유는 순교자의 피로 시작된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어느 교회나 여러분 어느 나라나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순교의 피가 흘렀어요. 당연하죠.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 피로 세워진 한국 교회가 이 진리를 지키겠노라고 여러분 피로써 지켜낸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살아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떠올리면 여러분 그 부인, 그 사모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오정모라고 하는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제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고문을 많이 당하고 거의 죽은 상태로 그냥 풀어주잖아요. 그냥 옥중에서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보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순교당하기 하루 전날 사모님에게 여보 따뜻한 숭늉이 먹고 싶소. 그랬을 때 사모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이 순교하셔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예? 우리 청년들 결혼할 거지? 성국이 결혼해? 예? 어떤 아내를 만나 하면은 잘 들어. 우리 남자 청년들 예? 이런 사물을 만나야 돼. 예? 그러면 한국교회 살아나죠. 네. 한국교회는 결국은 여자의 손에 달렸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위대함은 그 사모님이 여러분 그를 순교의 자리로 밀어넣은 거예요. 순교의 자리로 밀어넣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 감옥에서 여러분 풀려났을 때,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주 목사님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승리하고 돌아오셨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리고는 여러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렇다면 다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사모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이 신사참배로 무너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지. 여러분 그 사모님 역시 일본 군인에 의해서 헌병에서 체포당하고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10차례 정도 그녀도 여러분 그 일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루가 멀다 금식을 하며 기도로 이겨낸 사모가 오종모 사모입니다. 네. 그 사모의 머릿속에는 지금 남편이 문제가 아니야. 남편이 문제가 아니야. 누가 문제야? 예수님이 문제, 복음이 문제. 남편의 안위보다 예수님, 복음이 더 우선했던 사람. 예. 이 복음을 택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모님. 예. 그래서 여러분, 그녀는 기도로 남편을 순교의 길에 밀어넣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 성구가 이런 여인을 만나야 된다. 알겠지? 나를 기도로 순교의 자리로 막 밀어넣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가진 여인을 만나야 돼. 너가 만나는 사람 혹시 나중에 생기면 나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을 해줬어. 예. 그게 대부분 여러분, 예? 다 아내는 연애는, 예? 아이고 이렇게 고문당하고 왔으니 아이고 다 그렇잖아. 근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남편보다 복음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미 순교자가 된 거라니까. 예? 이분들이 여러분 칼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고문에 의하여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은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라. 왜?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충만이 그 길이라니까. 예? 우리가 오늘 제목이 순교자의 본을 받아. 여러분 그 본이 뭐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저는 순교자처럼 정말 화형대에서 순교당하는 그 모습, 아니면 칼에 맞는 그 모습, 아니면 사자의 입에 찢겨지는 그 어떤 모습은 순교자의 그 본대로 나도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야.
그 말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 뭘 우리는 받아야 돼, 배워야 돼요. 순교자의 본이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 날마다 그 주님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든지 하고 싶은 삶. 여러분, 이게 순교자를 본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 어저께 비 억수로 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죠.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야, 이거 지난번 비 샜는데 어때요? 딱 들어봤더니 하나도 안 샜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지붕 팀장님, 오늘 제가 지붕 팀장님 위해서 맛있는 반찬 하나 해놨으니까 그건 집사님만 잡수. 예? 비가 하나도 안 새.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어저께 또 최 집사가 누구야? 어? 최성탁 집사가 자전거 타고 또 오후에 온 거예요. 예? 왜 왔어요? 내가 그랬대. 아이고, 이 나무를 잘랐는데 나무에 이 넝쿨이 이렇게 감아 올라간 거, 아이고 보기가 싫어서 그거 나무 넝쿨 띄려고 여러분 도봉동에서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순교자의 본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의 끝이 뭐예요? 우리가 순교자가 필요할 때 우리는 순교자로 드러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예? 억지로 내가 순교해야지,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니까. 순교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드러날 뿐이란 말이에요. 예?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데 늘 세상밖에, 머릿속에 든 건 세상밖에 없어. 돈, 쾌락, 명예, 세 가지죠. 대표적인 게 돈, 명예, 쾌락. 이것에 생각이 들어있는데 주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야 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아야지. 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자들은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피로써 나는 그 일을 하겠노라고 맹세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내가 순교자의 본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 예.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은 여러분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승리하신, 고난의 종이었지만 마지막 승리하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본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에게 귀한 본을 남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겐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나를 저주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순교자의 모습의 본을 우리는 여기서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뵙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작은 거에서 시험받고, 작은 거에서 우리는 원수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스데반은 여러분, 자기가 비록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그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 좁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가 놀라운데, 누구를 여러분 원망하고 누구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누구를 향하여 싸우려고 할 이유가 없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그러니 여러분, 그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는 노래하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삽니다. 진정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라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일독하신 우리 김용영 권사님, 내가 지난주 내가 깜빡하고 이거 못 드렸는데, 사김의 기도, 크리스찬들이 10만 명 이상이 보았다는 이 책을 오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일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옥남 집사 열심히 밤새서라도 3일 밤을 새서라도. 눈이 왜 그렇게 퉁퉁 부었어요? 성경을 3일 동안 내리 읽다가 눈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안과 치료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자, 늘 주님과 동행하세요. 구체적으로 실천하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으세요. 늘 주님을 생각하세요. 토마스 선교사의 부인처럼 24살 난 갑자기 여러분 유산이 되면서 하혈과 심한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잠시 찾은 그 의식의 순간에 그는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너무 존귀하신 분입니다라고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만큼 주님과 함께, 진실이 주님과 함께 사귀며 살았다는, 주님과 사귀며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을 때 우리는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